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프로젝트 참석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선지서가 시작이 됐는데요. 호세아서의 히브리 성경은 호쉐아라고 읽고요. 영어 성경은 호우지어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문 성경은 호시아수라고 이렇게 읽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호세아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미 1장 1절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12소 선지서 중에 맨 앞에 배치가 된 이유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소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스가랴서가 호세아서보다 조금 더 길다고는 보지만 스가랴서는 연대기조로 볼 때 포로 후기 시대이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맨 앞에 편집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호세아의 실제 출생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도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은 호세아가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왕의 혈통을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민낯 그리고 언약의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받다라는 주제인데요. 1장에서 3장을 첫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자기의 아내 고멜을 취하고 두 아들 이스르엘과 로암미를 낳았고 또 딸 로르하마를 출생합니다. 자녀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상과 우상을 따라가 버린 이스라엘의 민낯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선지자의 행동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화장품으로 이스라엘의 민낯을 메이크업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는 상징적 행동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11장을 두 번째 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가 1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7개의 단락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나열합니다. 대체로 그 범죄란 뭐냐 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악, 우상숭배, 잘못된 외교정책, 회개를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죄악들, 배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징벌 혹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어이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화장품으로 이스라엘의 민낯의 얼굴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메이크업 해주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 호세아서에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호세아 부분은 12장에서 14장인데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범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파멸과 그러나 회복에 대한 약속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따르고 영적으로 범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의 그림으로 볼 때는 그러한 범법자 이스라엘을 무턱대고 사랑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읽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화장품으로 이스라엘을 어여쁘게 메이크업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와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마음을 반드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고 새벽 이슬과 같이 청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덮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푸르른 열매를 맺는 역사의 회복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특수 화장품으로 신부인 이스라엘을 어여쁘고 아름답게 메이크업 하시는 하나님의 화장술을 호세아가 보여준다고 하겠죠. 호세아서의 내용 구성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3장은 주로 호세아서의
가정생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셔서 이제 4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즉 영적 불충성이 있지만, 정치적인 불안함과 불충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실하는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로 그 뿌리를 역사 속에 뿌리 박히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호세아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서가 기록이 되고 또 우리가 읽게 되는데, 호세아서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층들에게 공헌해 준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신관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자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뜨겁고 강렬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음행을 하고 또 음행을 하고 떠나고 또 떠나는 아내의 고매를 찾아 나서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언약한 당신의 백성을 끝끝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예언의 진열대로 올려놓고 우리들에게 전시하고 또 관람하도록 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신관을 주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하는 재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은 모든 히브리 예언자들이 인정하는 예언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높은 표현이라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역사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무수한 고난의 현실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사랑의 돌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해석을 호세아서 안에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짚어주고 넓혀주었다고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이 참된 신앙이라고 깨우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으로 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충하는 것은 영적 무지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다시금 일으키는 생명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귀정하는 것이 역사적인 안정임을 깨우칩니다. 호세아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두 파로 갈려졌는데, 하나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주장하는 파와 또 하나는 애국과 동맹할 것을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두 파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과 동맹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건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고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그 원인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도덕적 거듭남,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뿐임을 깨우치는 거죠. 결국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귀정, 즉 되돌아가서 새로운 언약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백향목처럼 울창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푸른 잣나무 같이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가 박히고 창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희망을 옷 입혀주는 그런 위대한 공헌들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저와 여러분들 읽어나가면서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반드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언약의 화장품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도 만나시기를 바라며, 도덕적인 부패가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3일에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섭취하심으로 앞으로 그 어떤 부도덕함이나 불의함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결실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산돌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